예,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새벽에 조등래 집사님께서 주 안에 잠드셨다는 부고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뵌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났고, 그래도 그 목포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 홍 장로님, 김인규 장로님, 예쁜의 장로님 집사님께서 그 멀리까지 다녀오셨던 것을 참 기억할 때 그나마 참 다행했다 생각하고, 코로나가 그치면 저도 한번 목포를 갔다 와야겠다 참 했는데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생각났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목회자 협의회 하루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우리가 작년에는 코로나를 잘 모르고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제 작년처럼 언젠가 끝나겠지, 끝나면 뭘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전반기 5월과 10월 우리가 가정 세미나와 건강 세미나를 투 트랙으로 온라인과 현장 두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와 상관없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가 종식되면 주의 성전에 우리가 영혼을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러나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은 우리가 온라인에 또 그 영혼들을 초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특별히 5월 11일부터 시작되는 가정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영혼이 있으면 이름을 적고 작년 10월처럼 꼭 링크를 이렇게 보내서 정말 가정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3월 29일부터 또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또 하고 진행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선택입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저를 비롯해서 이미 배우자를 선택했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 전도사님은 이제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고, 그러나 또 우리에게 또 자녀들이 있고 또 손지들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좀 잘 이 말씀을 또 새기고, 또 이미 배우자는 선택했지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다, 장가를 갔다, 시집을 갔다 그러면 우리가 묻지요. 그 누구하고 결혼했어? 남자하고 했죠.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인데 뭐 하는 사람이야? 그 집안은 어때? 물어보죠. 부자래. 아주 그냥 그 여수에서 아주 그냥 땅을 많이 가지고 부자래.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시집 잘 갔네. 결혼 잘했네. 그러죠. 그런데 재림신도의 가정에서는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을 얘기했는데, 여기 정말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저도 딸이 둘이라 앞으로 이제 배우자를 또 선택해야 되는데, 정말 이 말씀에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결합이 나로 하늘을 향하여 가도록 할 것인가? 참으로 중요한 거죠.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지금 하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발걸음을 멈춰져 버린다면
그것은 소용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더하게 할 것인가? 우리 서구 알죠? 서구? 우리 이상배 장로님, 박성순 집사님 아들 서구. 이제 서구가 이렇게 광주에 오면 가끔 한 번씩 교회에 들르고 목회실에 좀 있다가 가고 또 뭐 간단하게 식사도 한 번씩 하고 가고 그럽니다. 어쩌다 한 번씩. 근데 우리 서구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에 그 청년들이 그렇게 청년 때는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다가 결혼만 하면 뒤로 물러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향한 나의 사랑을 더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뒤로 후퇴하게 할 거냐. 또한 그것이 이 생에서의 나의 유용성의 영역을 확대시킬 것인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당신은 집 안에만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럴 것인가. 아니면 당신은 이런 달란트가 있고 이런 은사가 있고 하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 봉사하라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런 배우자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잠언 16장 9절. 저는 이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부터 그 앞에 있는 8절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는 8절이 안 보여요. 그냥 9절만 9절 말씀 너무 좋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결국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늘 이렇게 마음에 새겨지고 암송하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8절이 보여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에 소득이 많다, 적다를 가지고 선택하는가? 아니면 의의 길인가, 불의의 길인가? 그걸 보고 선택을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소득이 적어도 의를 겸하는 것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잠언 16장 9절의 약속은 8절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절만 보고 8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은 좀 적어도 의를 겸하면 우리의 마음으로 계획한 길을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소득만 바라보고 막 그 사람의 어떤 그 수입만 바라보고 그 결혼할 사람의 뭐 부만 바라보고서 불의를 겸하는 그런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길을 인도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내들에게 요구되는 자질들, 우리 집사님들 잘 한번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남자는 생애의 부담을 나누어지기에 합당한 여성. 그러니까 결혼은 로맨틱하고 막 그냥 그 결혼할 때 그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다가 아니죠. 결혼하면 정말 굉장히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아이를 낳으면 아이도 돌봐야 되고
생활이 어려우면 또 일도 해야 되고, 결혼은 많은 생애의 부담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생애의 부담을 나누어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짐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누어질 때 남편하고 똑같이 다 질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나누어지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렇죠? 그의 가마로 남편을 고상하게 하고 순화시키며 평강공주처럼 바보 온다를 훌륭한 장군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집안 싸움이 있으면 어떤 여인은 여보, 당신 좀 참아요.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웬만하면 참으세요. 이런 여집사님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어떻게 보면 당신 가만히 그러고 참을 거야. 그러면서 그걸 부추기는 또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라? 남편을 고상하게 하고 순화시키는. 남자는 또 급하다 보니까 뭐요? 막 감정대로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아내가, 여집사님이 여보, 그러면 안 돼요. 좀 참으세요. 이런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답습니까? 남자는요, 여자가 좀 충동을 하면요, 격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의 사랑으로 남편을 행복스럽게 하여 줄 수 있는 내조자. 우리 집사님들 남편을 행복하게 내조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네. 저는 재림 신도의 가정에서 정말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뭐냐면은 서로 간에 상대방을 행복하기 위해서 연구하라. 어떻게 하면 남편을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행복하게 할까? 연구하라는 거예요. 왜 결혼 기념일도 안 챙겨주고 생일도 안 챙겨주고 뭐 사탕 주는 날인데 왜 지나가고 막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막 세상 사람들 얘기하듯이 뭐 삼식이 사식이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보,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 얼마나 지금까지 고생했어요. 은퇴하기 전까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우스갯소리 하듯이 삼식이 사식이 얘기하면서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우스운 말로 한 번 할 수는 있지만 진짜로 그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고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정말 연숙한 여인이라. 그 여인을 얻는 사람은 정말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이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 그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에요. 얼굴 이쁘다고 김치 잘 담급니까? 제가 보니까 참 요리를 잘하는 여자는 좀 대단한, 요리도 과학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구속도 과학이요, 기도도 과학이요, 농사도 과학이요, 요리도 과학이요. 정말 요리를 잘하는 거. 고운 것, 아름다운 것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돼요? 늙고 다 주름지고 그런 것이요. 그러나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그대와 결혼하려는 사람이 그대의 가정에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는 전략할 줄 아는 사람인가? 혹은 결혼하면 허영과 모양내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기가 번 것뿐만 아니라 그대가 번 것까지 다 써버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소비하고 막 쓰기로 하면은 뭐 둘이 벌어도 모자라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참 전략하시, 아끼고 전략하고 참,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집사님처럼 참 검소하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신앙의 힘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에게는 의존할 만한 그 무엇이 있는가? 뭔가 믿을 만한 뭔가가 있는가? 당신은 참 믿음이 좋아. 당신은 참 입이 무거워. 절대 당신은 말을 옮기지 않고 참 그게 참 좋아. 당신은 참 인내심이 있어. 하여튼 뭔가 남편이 의존할 만한 그 무언가시 있는가? 그 여자는 참을성 있고 근실한 사람이 될 것인가? 혹은 그대의 부모들이 바야흐로 의지할 강한 아들이 요구되는 때에 그대의 부모에 대한 보호를 충지하지는 않을 것인가? 당신만 아들이요? 네? 아들 쎄고 쎘는데 왜 그렇게 당신만 부모한테 그렇게 잘해요? 당신 이제 그 시댁 좀 고만 가요. 그러면서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깨는가? 그런 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남편을 그 부모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그들로 애정이 있는 며느리를 얻는 대신에 한 아들을 잃도록 하지는 않을 것인가? 아이고, 아들 잘 키워놨더니 아들 그냥 뺏겨버렸어. 잃어버렸어. 그런 아내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번. 남편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더 많아요. 제가 이렇게 더 많이 해놨어요. 남자가 과연 존경할 만한 사람인가? 그렇죠? 남편으로서 존경할 만한 사람인가? 그의 과거의 경력은 어떠한가? 그의 생애는 깨끗한가? 그의 사랑은 고상하고 품격을 향상하게 하는 사랑인가? 아니면 그냥 감정적으로 신혼이 딱 지나가면 완전 이제 그런 사랑인가? 남자가 자기를 행복하게 할 품성의 특질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죠? 아까 아내도 남편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고, 또 남편도 아내를 서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미 결혼했지만 이제 서로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당신은 이것을 좋아하니까 이것을 또 해주고, 그럴 때 얼마나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부부가 행복하게 잘 지내면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닮는 것입니다. 그 백세를 살아보니 그 책을 쓴 그 김형석 그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101세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그런 이 동영상 이렇게 봤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똑같이 아버지처럼 한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잘하고 애들에게 잘하고.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이렇게 저에게도 잘하고 아이들에게 잘 친절하게 잘해서 고마워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그 시아버지가 그렇게 고맙다는 거예요. 남편의 애정에서 참된 화평과 기쁨을 찾을 수 있는가? 아내로서의 자기 개성을 보존하도록 허용받을 수 있을 것인가? 당신은 이제 아내니까 집에만 있고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막 이렇게 막 가두고 막 하고,
그래서 그 아내는 또 아내로서의 어떤 개성도 있고 재능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활용해서 그렇게 자기 삶의 보람을 느끼고 해야지 맨 남편 뒤트락거리만 하고 맨 자식 뒤트락거리만 하고 그래서 자녀도 떠나고 다 하면 너무 하고 나는 뭐 때문에 살았는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은 참 이게 재능이 있어. 이것을 하라고. 그래서 뭔가 자기의 어떤 개성과 재능을 통하여 하는 일을 통하여 보람도 느끼고 삶의 의미도 느끼고 그것을 통하여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해주는 그런 남자인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내의 판단과 양심이 남편의 그것에 복종하여 제어되어야 할 것인지 구세주의 요구를 최고의 것으로 높일 수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존중해 줄 것인지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이 순결하고 거룩하게 보존될 것인지 그 다음에 나의 사랑하는 그에게 어머니가 계신가? 그 어머니의 품성의 특징은 어떠한가? 여기 참 남자의 어머니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이제 청년의 때나 이렇게 젊었을 때는 참 몰랐는데 예전에 보면은 막 집안 간에 그냥 보지도 않고 결혼시키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뭔 그런 결혼이 다 있어. 당사자가 좋아야지. 그랬는데 참 보니까 그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을 물론 이제 안 그런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보면 그 아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딸 가진 우리 집사님들 꼭 나중에 사이 될 사람 얻을 때 꼭 어머니를 보고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계신가? 그러면 그 어머니의 품성의 특징은 어떠한가? 그는 과연 자기 어머니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아들은 또 어머니에게 잘하는가?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이 동창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경찰관이에요. 제가 이제 그 친구 집도 한 번씩 놀러 가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함부로 하셔요. 그냥 집에서 살림만 이렇게 하시고. 근데 더 마음 아픈 것은 그 자녀들이 또 어머니한테 함부로 말을 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잘 존중해주면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잘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잘 존중해주면 자식들이 엄마에게 잘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는 과연 어머니의 소원과 행복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어머니 잘하면 아내에게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일 그가 자신의 어머니를 소중히 여기지도 공경하지도 않는다면 과연 그가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존경과 사랑과 친절과 관심을 보여줄 것인가? 물음표. 신혼이 기분이 지난 후에라도 그는 나를 여전히 사랑해 줄 것인가? 그는 나의 실수에 대하여 관대할 것인가?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실수합니다. 다 우리 실수를 해요. 그럼 그 실수에 대해서 관대하고 관용하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럴 것인가? 실수하면 안 가가지고 진정으로 가! 막 이러고 악을 쓰고 막 그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감동받은 이야기들 읽어보면 어때요? 운전하다가 혹시 운전하다가 되게 이제 운전하다 왜 저 여자분들이 운전하다 차를 운전을 안 해요? 막 차 가지고 가서 긁혔다고 막 남편이 하나도 뭐라고 하니까 그 뒤로 운전을 안 해요. 그런데 남편이 어때요? 아이고 차 좀 긁히면 어때? 당신만 안 다치면 되지. 얼마나 고마워요. 차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속은 상하죠. 제가 그렇게 속은 상해. 속 안 상하세요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새 차 가지고 나가고 그러면 그래도 어때요? 그걸 인내하고 어때요? 여보, 당신 안 다쳐서 얼마나 다행해.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게 실수에 대하여 관대할 것인가? 근데 우리 서은님과 저도 운전할 때 소리 질렀다고 지금도 얘기해요. 나도 모르는 사이 옆에 빠질 것 같으니까 소리를 질렀던 모양이에요. 근데 미안하다고 해야지 어떻게 해야겠어요. 미안하다. 그렇지 않으면 비판적이고 오만하며 독재적이 될 것인가? 젊은 여인들은 순결하고 남성적인 특징의 성격을 소유한 남자, 부지런하고 진취적이며 정직한 남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남자만을 생애의 반려자로 맞도록 하라. 결혼했는데 남편이 그냥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단돈 10만 원을 벌어도 나가서 일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중요하잖아요. 생활력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불경건한 자들을 피하라. 태만하는 자를 피하라. 신성한 것을 비웃는 자를 피하라. 천한 말을 쓰고 단 한 잔이라도 술 마시는 일에 탐닉하는 자들과의 교제를 피하라. 그리고 음주운전 한 번으로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의 구혼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심령을 성화시키는 순수한 진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으며 참된 의의 원칙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남자로 더불어 갖는 가장 유쾌한 신교를 끊어버리도록 그대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결혼 후에 이혼하는 것보다는 약혼을 파는 것이 훨씬 낫다. 우리가 이제 약혼까지 했는데 어때요? 나중에 파혼할 사유가 생겼어요. 그런데 어때요? 아이고, 괜찮을 거야. 그냥 웬만하면 참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혼해.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더 어려운 지경을 만나느니 차라리 결혼 후에 이혼하는 것보다는 약혼을 파는 것이 훨씬 낫다. 저도 뭐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 아버지는 의사예요. 돈이 있어요. 딸은 간호사예요. 의사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분명히 서로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지참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몇 억을. 근데 아빠가 그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딸에게 물었어요.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거냐? 돈을 사랑하는 거냐? 그걸 오늘 확실히 묻고 와라. 그래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갔답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하는데 돈을 요구하는 것이 당신 생각이요? 아니면 부모 생각이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말을 안 하더라. 파혼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보고 결혼을 하는 것인가? 중요한 요소죠. 한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정말 죽으려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암 수술을 3번 받고 살아나니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아프지 말라고. 뭐 돈 많이 벌어오고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안 죽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맙고 아프지 말라고. 저희 아버지께서 요양원에 이렇게 이제 가 계신데 지난주엔가는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같이 있을 때는
이렇게 화장실을 잘 해결을 못 하시니까 막 잔소리도 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요양원에 보내놓고 나니까 정말 집에 혼자 계시니까 허전하고 마음이 아프고 건강하게 같이 여기서 이렇게 좀 살다가 같이 생애를 이렇게 맞이하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어머니가 참 우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함께 있으면 잘 못해주고 떨어지면 있을 때 잘해줄 걸 아쉬워하고. 오늘 배우자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미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다른 선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라고 생각하고 서로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또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녀들, 손지들,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행복한 가정,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